지난주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는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마하나임에 이스라엘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건립하죠. 그럼으로써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싸움에 나섭니다. 북쪽은 아브넬이, 남쪽은 요압이 수장으로 나서죠. 이 싸움은 유다의 승리로 끝납니다. 전쟁에 패한 아브넬과 병사들은 도주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 요압의 군대가 따릅니다. 제일 앞서서 아사엘이 그 뒤를 바짝 뒤쫓습니다. 아사엘은 집요하게 아브넬을 따르죠. 아브넬을 잡겠다는 거죠. 아브넬이 그러지 말고 졸병 중 한 명을 잡아서 그냥 돌아가라 라고 회유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기어이 아브넬을 잡겠다며 끝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지요. 결국 아사엘은 아브넬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브넬의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사엘이 왜 그토록 아브넬을 집요하게 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의 승기를 잡은 이상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두 가지가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사헬의 갖고 있는 성향으로 인해서 그가 공명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적장을 잡아서, 즉 아브넬을 잡아서 공을 세우고자 했던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일약 스타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이 모든 공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이 아사엘은 이 아브넬에 대한 보복 감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십수년 동안 이 요압과 또 본문의 아비새, 아사엘은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다녀야 됐고 도망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보복심, 안갚음이 아마 이 전쟁의 감정으로 아마 개입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아사엘이 착각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 아브넬, 즉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요인이 자신들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전술에 있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자기들이 전술이 좋아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착각이 그런 착오를 불러일으킨 거죠. 사실 자기는 아브넬을 처단할 수 있을 거다, 아브넬을 능히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착각이죠. 이 전쟁에 승리했던 요인,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의 군대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였지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나 전술이나 어떤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힘으로 능히 아브넬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은 결국 이 아사엘을 패망의 길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 아사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 아브넬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실 무기력합니다. 또 오늘 이 아사엘과 더 나아가서 요압과 이 모든 군대들이 갖고 있는 큰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결국 이 아사엘의 죽음이 불러왔던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쟁의 목적에 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왜 허락하셨고 왜 이 싸움을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왜 싸우러 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듯 전쟁의 목적은 개인의 명성이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싸우라고 한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공명심이나 개인적인 사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릇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안에 사사로운 욕망과 사사로운 계획들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져요? 왜 실패합니까? 사실은 목적이 딴 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사로운 목적과 사사로운 이익으로 활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겉보기에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릇된 목적과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마치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어떤 사역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목사의 사사로운 어떤 그런 이기심과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용납할 리가 없어요.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그런 공동체의 종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하고 비참하게 망합니다.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문맥 속에서 묻어나오듯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연합이란 뜻입니다. 연합. 하나됨.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앞으로 새 시대, 새 왕으로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요압과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편에 서서 유다와 함께 싸우면서 아브넬의 군대를 패하게 하신 까닭이 뭘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넬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된 그런 연합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어디에다가 도시를 재건합니까? 마하나임이라는 도시에다가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건립해요. 마하나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분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됨을 추구하는데 적은 뭘 추구해요? 분열을 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명을 통해서 한쪽은 남유다는 헤브론에
나라를 재건하고 한쪽은 마하나임을 재건하죠. 이 두 나라는 서로 대립합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연합. 한쪽에서는 분열. 하나님께서 아브넬의 군대를 치시고 물리치신 까닭이 거기 있어요. 그들이 나라를 나누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사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의도를 깨닫지는 못하고 사리사욕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개인의 공명심과 복수심으로써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 전쟁의 싸움이 하나됨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전쟁의 패배에서 도망치는 그들을 다시 하나됨으로써 그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깨뜨려요.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싸움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이들이 저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엘의 죽음, 이것은 아사엘을 향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수장인 요압을 향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을 앞서서 이끈 인물이 요압이군요. 그리고 아브넬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인물도 요압입니다. 아사엘이 죽고 나서도 이 아브넬을 향한 추격을 멈추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욕심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가 공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는 뭐까지 합세야 됩니까? 뭐까지 가미가 됩니까?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보복심에 대한 마음까지 첨가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개인의 욕망과 사사로운 보복심이 이 전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하면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추구한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게 뭐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선다고 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요압과 아브넬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편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도모하고, 심지어는 무슨 일을 획책해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라놓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넬 같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삼형제예요.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녔고 다윗의 부하로서 다윗에게 배웠어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에게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적이요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죠?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보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새 시대의 새 왕으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자기 시대가 도래했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고 이제는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도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것이 새 시대, 새 왕을 통해서 새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분, 어떤 감투를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도 다윗이 무엇을 따라 이동하고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지요. 사사로운 감정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사헬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아려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교회는 자칭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본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오늘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 배우지를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배우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주님의 뜻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진영에 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른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 신자요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아니세요? 똑같이 참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 있지만 서로 다른 뜻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본인이 추구하는 건 달라요. 목사의 생각이 다르고 성도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요압과 아사엘처럼. 어찌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뭐죠? 오늘 다시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됩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뜻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가슴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참된 교회라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우, 참된 교회 이름 참 좋네요. 좋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름 지어놓고 후회했습니다. 왜요? 이름의 뜻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교회 이름은 참된 교회인데 얼마나 이름이 멋있어요. 그죠? 제가 참된 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나름 막 굉장히 가슴에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세워야지. 그런데 지난 9년을 돌아봤을 때
이름값을 못한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워요. 지금은 이름을 괜히 너무 내가 과하게 지었다, 감당하지 못할 이름을 내가 지었다 싶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속뜻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뜻을 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모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도모해요. 말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추구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도모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태도를 본받고 우리 주님의 행위를 본받고 우리 주님의 목적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뜻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있든 그 뜻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요, 같은 공동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양과 같은 옷을 입고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뜻을 가짐으로써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그분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대다수의 기도 제목을 보면 자기 뜻을 막 하나님 앞에 관철시킬 거예요. 주님, 올해 내 뜻이 이거예요. 주님, 올해 내 계획이 이거예요. 내 소원이 이거예요. 내 바람이 이거예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품고 사니까 그 뜻에서 나온 기도라는 것이 자기 뜻을 이루는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열렬하면 열렬할수록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오늘날 교회 문제의 초점은 열심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의 뜻을 품고 있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이라는 것은 교회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뜻을 제대로 품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뜻을 우리 다시 품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식상하고 가장 쉬운 표현으로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우리 머릿속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죠? 온통 돈 벌 생각, 온통 즐길 생각, 온통 먹을 생각.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릇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예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시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른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새롭게 개혁해야 돼요. 종교 개혁은요, 여러 가지 어떤 방식과 형식과 양상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회복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이 필요해요. 개혁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뜻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교회가 세워진 지 9년이 됐죠.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고자 힘썼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해도 되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가급적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활동들을 많이 절제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혹시나 원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될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절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유익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하는 것이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바람은 이겁니다.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도, 어떤 신자들도 우리에게 이런저런을 제안할 수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모든 활동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